4장 15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참 이상도 하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라고 생각되어지죠. 질투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 바로 질투죠. 질투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사랑을 해봐야 질투가 일어나죠. 사랑도 안 해봤는데 무슨 질투가 일어납니까? 질투는 뭔가 하면은 넌 내 거다 이거. 넌 내 거. 너 한눈 팔지 마. 이런 뜻이 한눈 팔지 마. 땀만 먹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넌 내 거니까 절대로 한눈 팔기만 해봐. 그냥. 온전히 넌 나만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주보에 금주 성경 암송 2 패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오늘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영향이 되는 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글자를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다 외우시고 완전히 암송을 딱 암송을 하시고 나는 아직 영향 여기까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앞 뒤로 넘겨보면 금주 성경 암송 1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딱 있죠. 제일 요긴한 거 간추려가지고 두 개를 딱 해놨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것도 난 외우기 어렵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그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도 꼭 외웠어요. 근데 안 외우면 안 돼. 꼭 해야 돼. 한 개는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설명할게요. 제가 요즘에 그 성경 암송이 완전히 필이 꽂혔어요. 성경 암송이 완전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슴을 칩니다. 왜 진짜 이걸 몰랐을까? 왜 진작에 이걸 안 했을까? 그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 이걸 안 가르쳤을까? 제가 좀 후회됩니다. 그 애들 많을 때에 우리 교회 100명씩 이렇게 될 때에 그 애들 속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성경 암송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다른 짓을 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걸 빼고 이거는 역사가 3,500년 됐어요. 성경 암송의 역사는 3,500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확실한 효과가 100% 아니 200% 효과가 나는 게 바로 성경 암송.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딱 아이를 태어나면은 3살부터 성경 암송을 가르쳐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기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는데 3살 이제 아이들이 막 말하자마자 그 한 글자를 탁 가르쳐요. 태초에. 베레시토. 태초에. 그럼 그 아이가 태초에 그 하나만 아는데도 여러 수천 번 해야 돼요. 적어도 아이들이 언어를 익히려면 한 단어를 3,000번 이상 해야 익혀진대요.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한자를 외우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열흘 걸려도 괜찮아. 근데 한자를 딱 외우고 나면 완전 축하 파티가 벌어진대. 그 한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한자만 외우는데 3살짜리가 완전히 축하해. 박수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럼 애들이 신이 나잖아요. 한자를 외우면. 두 번째 절을 외우는 데는 굉장히 빨라지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걸렸다 그 다음부터 3일 만에 한자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앞절 외운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앞절을 잊어먹을 때는 다시 1절부터.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13살이 딱 되면 모세 오경을 쫙 다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창출, 레위기를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만약에 13살 성인식을 하기 전에 이걸 못 외웠다. 그러면 애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아주 소외당한답니다. 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도대체 창출 레위기를 못 외운 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냐? 머리가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6위에요. 46위. 제일 머리가 좋은 데가 대만으로 나와 있고 IQ가 100이든 그래요. 그 다음 좋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다음 좋아요. 유대인들 머리가 46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성경을 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인구는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휘어잡았습니다. 그쵸? 노벨상의 30%, 33%를 그들이 휘어잡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건강에 영하게 다 휘어잡았죠. 경제계에 40%다 휘어잡았습니다. 하여튼 그냥 모든 인재는 거기서 다 나와요. 인재풀이에요. 돈 벌기가 너무 쉬워. 유대인들은 돈을 너무 잘 벌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되어 있거든. 신명기 28장 1절. 이 말씀을 너의 가슴 속에 엮고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세계 민족의 어떤 이 되도 뛰어나게 해주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딱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자, 구약을 가지고도 그 정도인데, 구약을 가지고 만약에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한 1000절 정도 혹은 400절만 외웠다. 그러면 꽤 대박이 다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딴 게 아니고 바로 기적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2개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처음에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사람의 언어만 해도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가면 성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바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속에 있는 방법이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그래서 이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수를 해할 수가 없고, 그런 간증은 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몰랐을까? 정말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한 것이 너무너무 잘못돼, 우리 자녀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버렸다. 왜 자녀가 자라날 때, 어릴 때부터 이걸 안 가르쳤을까? 정말 가슴 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우리 자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제가 딱 성경 암송부터 시작하겠어요. 성경 암송을 시켜가지고 정말 1000절 정도만 딱 외우게 하면 아이가 대박이 나버려요, 완전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예. 자, 어른들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치매가 안 걸려요. 제가 한번 어디 남해 쪽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두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 경치 좋은 바닷가에 집을 짓고는 살고 있는 거예요. 차를 이제 한잔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부가, 특히 남편 되는 분이, 주인 되는 분이 저에게 이런 내심 속에 있는 걱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 치매 걸릴까봐, 그게 걱정이 가요. 치매 걸릴까봐. 보니까 치매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치매가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별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해주지도 못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그분을 다시 찾아간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세요. 성경 암송하세요. 그러면 치매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이 많이 든 노인들의 뇌세포를 이렇게 딱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돌기가 있는데, 수상체인가 있는데, 그게 신경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뇌를 보면은 연결이 쫙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연결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마치 낙엽 떨어진 나무처럼 되어 있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외우기 시작하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뉴런이 주로 전두엽 이마 쪽에 있는 건데, 그 이마 쪽에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연결이 쫙 된대요. 완전히 달라진대요, 이게 뇌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암송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집어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머리에 암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어떤 사람은 30년 걸린대.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만 있는 사람은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계속 암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가슴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기고, 머리에 있는 걸 암기고, 이걸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은 암송이 돼. 내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들려주노 이 아이들한테, 꽉 막힌 이 아이들한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그냥 불같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령을 불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불같이 받고 불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문도들이 120 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화가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을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런 불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성령의 불은 집채만한 불이에요. 거대한 금붉은 집채만한 불이 확 저에게 달아오는데 그냥 완전히 그게 타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냥 완전히. 예, 손에서부터 확 들어와가지고 온몸을 이글이글 태워버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지. 조그마한 촛불 같은 그런 불이 아니. 성령의 불은 어마어마합니다. 집채만한 불이에요. 그런 불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안 걸리는 거죠.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성경을 모를 때에 막 믿기 시작할 때에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인내하라. 뭐 이런 음성들 3번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사모가 되는, 성경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논쟁하지 말라. 인내하라. 3번을 들었는데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그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받았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지. 그리고 성경 보니까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들었던 음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완전히 불신자가 완전히 열렬한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줄.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렇게 내처럼 안 되니까 이상해요. 왜 안 되지? 사람들은 왜 나처럼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 간증을 또 듣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나도 음성 좀 들어봤으면, 나도 하나님 음성 좀 들어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거를 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걸 외우면은, 이걸 암송하면 처음에는 머리에서 암기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외웠던 음성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생겨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놓고. 아이들이 신앙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좀 음성을 좀 들려주시든지 만나주시든지 좀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애타게 기도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암기만 시키면 됩니다. 간단해요. 암기시키고 그 암기된 음성으로 기도하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음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렵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외우고 이걸 자꾸 암송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반복해서 반복을 하가다라 그러는데 하가다 그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가다입니다. 어느 정도로 반복하느냐. 여러분 몇 번 정도 반복하면 이게 외워질 것 같아요. 야, 오늘 보니까 예를 들어 금주 성경 암송 1 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 있는데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있는데 이 한 말씀을 외우려면 몇 번 정도 반복하면 외워질 것 같아요? 한 10번 하면 되겠습니까? 10번.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분 그 목사님은 몇 번 정도 반복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한 이야기는 10,000번 정도 해야 된대. 10,000번. 10,000번 정도 해야 돼. 10,000번 정도 반복해야 겨우 외워진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교육법을 사모한 절의 주지가 와가지고, 스님이 와가지고는, 스님들은 다 외웁니다. 천수경, 화엄경, 다 외운다. 그분들이 목탁 두면서 다 외운다고. 이걸 한 글자도 안 빠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전부 다란이어로 된 거를, 인도어로 된 거를 다 외운다고. 이거를. 그분들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하는 말이, 교육법을 보고 하는 말이, 10,000번 어려운 게 없습니다. 10만 번 해야 됩니다. 10만 번.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가 저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저력이 있는 겁니다. 좀 있으면 한 2000, 지금 21년이죠. 204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25% 정도가 카톨릭이 됩니다. 지금 카톨릭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카톨릭이 급성장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기도문을 외우는데 기도문이 책 한 권 정도 됩니다. 다 외운다. 다. 그 다음에 거기는 성경 암송을 하는데 아주 암송 대회까지 치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저력이 있는 겁니다. 불교도 바로 자기들의 경전을 외우는 여기에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력이 없는가? 왜 다 뺏기고 있고 왜 자꾸 축소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일을 안 했거든. 성경 암송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 코로나는 집에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는 1대1 신앙생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를 전 세계에 주셨을까요? 이제 진짜 제대로 좀 해보자니까, 신앙생활. 그 제대로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성경 암송인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제대로 해서 이제 제대로 음성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신앙을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가 되어가지고 암송을 시켜야 돼요. 암송만 시킨다면 그 아이 신앙은 보장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아이고, 우리 아이는 게임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해야 됩니다. 게임은 지금 아이가 지금 인터넷 게임에 지금 몰입되어 있다면은 머릿속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머리 유령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세뇌죠, 세뇌. 깨끗하게 씻어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게임은 최고의 낙입니다. 최고의 쾌락이에요. 게임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짜릿짜릿하죠. 게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짜릿짜릿한 그런 쾌감은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짜릿짜릿하고 더 쾌감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게임에서 느껴보지 못한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 기쁨이, 즐거움이, 그건 도저히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완전히 인터넷 게임들을 조직해 버렸습니다. 완전.
그 머리가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조직화하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아주 천재의 머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역사를 하는 유련이 다시 재편되고 다시 붙고 다시 연결되어서 이게 애가 완전 천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한 개 외우기 어렵지만 점점 외워갈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랄 것입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충분히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이 찬송가 외우기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 외우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점점 외우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외웁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몇백 곡은 다 외운다고. 그렇듯이 사람이 자꾸 하면 됩니다. 계속 하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이야기가 제가 딴 데로 자꾸 흐르는 것 같은데, 자꾸 너무 힘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는 제가 올해 내내 할 겁니다. 특히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신명기는 뭐 하는 책입니까? 이 쉐마죠, 쉐마. 6장 5절에 나오는 쉐마. 쉐마는 뭡니까? 계속 암송해가지고, 암송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서 우리가 진짜 외워야 될 책이 있다면 신명기거든요. 예수님도 신명기를 외워가지고 마귀와 대적해 이겼습니다. 그 마귀와 세 번의 그 대적, 그거 보면 전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과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 이 전부 신명기에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외우신 그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신명기를 하고 있다면, 신명기의 진짜 공부가 뭐냐?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하면 우리 아이들 신앙 들어갑니다. 성경 암송하면 우리 치매가 없어집니다. 치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암송만 하면 돼요. 암송 몇 개 하느냐? 하루에 한 개만 하면 돼요. 하루에 한 개.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1년에 300개 이상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거룩한 강요를 좀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쉬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매주 한 곡 내지 두 곡 찬송가 외우라고 강요하지, 올해는 찬송가는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찬송가보다 100배 더 귀한 성경 말씀 암송은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적혀 있는 거 하셔야 되는데, 자, 집사님들은 투어 이거 다 해야 돼요. 적어도 재직 정도 되면 투, 성경 암송 투어 쭉 한결 게 있죠. 그거 다 외우게 돼요. 도저히 저는 영향이 안 된다. 그럼 1번 칸에 이 두 개라도 외워요. 두 개라도 외워요. 목사님 어려운 숙제 냅니다. 숙제를 나가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숙제가 많아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숙제를 내줘야 됩니다. 그 숙제 다 해오면, 따라오면 대박이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대박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속에 세상적인 생각, 잡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죄를 짓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속에 죄로 끌려가는 유혹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전쟁터니까 그 속에 있는 생각을 확 씻어내고 몰아내고 주의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속에 채우게 되면 어느 사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다 없어져요. 우울한 생각도 다 없어지고 주의 빛된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별거 아니에요. 거룩,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거룩해지겠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말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 성경 암송에 아주 피를 꽂혔어요. 이 최고의 신앙 방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을 할 때는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장을 읽어보면서 전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경 투 이거 딱 펴놓고 암송 투 펴놓고 같이 이제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여기는 빠진 말이 있는데 깊이 욕망을 삼가라. 이 말입니다. 깊이 욕망을 삼가라. 이 욕심이, 욕망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너희가 호렙산 화염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화염 중에서. 왜 화염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너무너무 두렵게 나타난 겁니다. 온 산에 연기가 가득하고 번개와 내성이 치면서 엄청난 우레 소리 속에서 그 산 꼭대기는 거대한 불이 그냥 꽉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자 백성들이 두려워가 벌벌벌벌 뜹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저히 두려워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 모세야 네가 가서 중보를 좀 해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중보자가 생긴 것이죠. 그 정도로 두렵게 나타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 잠시만요. 예.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19살에 사생자를 낳았어요. 이건 굉장히 일찍부터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이 된 거죠. 원래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아프리카 북부 아닙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 어떤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아주 육체적인 방탕 속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내가 죽으면 지옥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신앙인이 되는 동기는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죽으면 지옥이다 이거 바로. 그럼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오는 거. 여기가 바로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죄인들은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가 제1보인 것입니다. 신앙에. 그래서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1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인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 욕망을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적 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적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행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행성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은 아피스라는 우상을 황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저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게 금송아지.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전혀 아니죠. 하필이면 또 금송아지입니다. 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상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3대 욕심입니다. 3대 욕망. 이게 바로 우상인데 탐심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물욕, 금송아지, 재물, 금송아지. 자, 오늘 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이 보십시오. 예. 있지 보이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확실히 우상이 돼요. 이게 만몬신이라고 하거든요. 만몬신이 확실히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재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재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질투하시는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차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넌 나만 생각해. 다른 생각하지 마.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이런 뜻이 바로 질투예요.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게 되면 예수님이 찬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예수님 우리 속에 꽉 차게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로다. 그걸 이제 액면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은 마치 천국은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진노가 밀어내다는 뜻이 있어요. 원해고 밀어내다. 즉 우리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 생각으로 세상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게 바로 진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되면 세상 것이 다 밀려나가고 어느 사이 거룩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이 3대 욕심입니다. 3대 욕심. 3대 욕심, 물욕, 정욕, 명예욕.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물욕, 정욕, 명예욕. 이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오늘 또 그 주보를 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장 8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세상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에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살았다면 거기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뿐이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성령으로 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귀신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붙는가? 귀신이 자꾸 쫓아내면 그 사람들이 더 들어옵니다. 어둠은 빗자루가 쓰면 쓸수록 썰리니까 그게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속에 빛을 이렇게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은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귀신 쫓아내려고 막 애쓸 필요는 누구에게나 귀신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유혹은 들어옵니다. 세상 유혹, 세상 욕심,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욕심 뒤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방법, 그걸 쫓아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만 집어넣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저절로 물러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만 외우고 암송하면 모든 게 저절로 다 되어버립니다. 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의 세 개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희열로 넘쳐나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 안 할 것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봅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종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실제로 애굽에 가면 이런 형상들을 다 만들어서 이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지요. 19절에 봅니다. 또 두렵건대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해, 달, 별, 하늘 위의 군중, 그게 바로 1월 성신입니다. 해, 달, 별,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겸비함이 생길까 하노라. 분정, 나누어준, 이런 뜻이 나누어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와,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으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전부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거구나. 계산하니까 한 사람당 2,000억 개 이상의 별이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 해석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런 뜻이 아니죠.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걸 나눠준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성신을 우상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전초에 되면 지금도 하고 있죠. 태양을 보고 막 절을 하고 보름달에 뭐 보고 막 보름 되면 대보름 되면 절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럼 여기서 분정한다는 말이 도대체 여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듯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이다. 골고루 주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지. 이게 해석을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전체적인 문맥을 놓고 그것만 딱 떼가지고 해석하면 이단이 되어버릴 겁니다. 섬길까 하노라. 자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쇠풀무 애굽의 처절한 고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시선적 자, 하나님께서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렸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24절에 오늘의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고 정말 약하고 정말 죄 많고 정말 실수 많고 보살것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 보살것없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죽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꼭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우리를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 나오죠. 8장 6절 나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장악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고 홍수로도 엄몰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 질투가, 투기가 엄부같이 잔혹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불과 같이 일어나는데 이 불같은 사랑이죠. 열렬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요. 이 사랑이 불이 얼마나 센지
많은 물로서도 끌 수가 없고 홍수로도 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100%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사랑을 받았으면 그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라. 너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온전히 사랑합시다. 아멘.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 성경 암송.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 암송. 그래서 성경 암송을 왜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면, 삼켜버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켜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잘한다는 거예요. 속 시원해.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누가 해주기를 진짜 바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삼켜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것은 숙제가 괴로운 숙제가 아니라 거룩한 숙제, 거룩한 숙제, 거룩한 강요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말을 외워. 내 말을 삼켜.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이 46이라니까 전 세계에서 IQ 90도 안 돼. 그래도 하니까 된다니까요.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0,000번 해가 안 된다고. 애가 한 글자를 외우는데 3,000번 한다고 해서 계속 엎소리면 됩니다. 계속 엎소리면.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수첩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여기 딱 적어라. 적어가지고 계속 보고 읽고 계속 하고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는 투자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는 딱 펴놓고 기도할 때 앞에 와서 딱 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3번씩 있습니다.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시간만 나면 있습니다. 읽고 또 외우고 보고 하고 또 뭐 외우다가 모르면 또 보고 하고 그러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자꾸 외워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일단 외워지면 그 말씀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면서 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머리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운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기도를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무궁무진 뜻이 발전되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지. 자녀들이 듣고 가슴에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대박 나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교육할 때 보면 학교 가면 오전 내내 외우고 신앙교육합니다. 성경 외우면 한다고. 그리고 외운 걸 가지고 토론해요. 토론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요것만 오전 내내 합니다. 60% 요것만 한다니까. 오후에 학교 이제 공부합니다. 이제 세상 공부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참 미쳤다 싶으죠. 애들 모아놓고 그 바쁜 시간에 공부도 좀 못하는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싶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세계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머리가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해버려요. 머리가 천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창의력이 있다.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습관해버립니다.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이비 리그에 다 들어갑니다. 아이비 리그의 40%를
채워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다 채웁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그 명문 대학을 누가 다 들어가는가? 유대인들이 40%나 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성경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 우습습니다. 정말 머리만 천재가 돼버리면, 이게, 이걸 외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암기해서, 기도해서, 암송해서, 가슴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머리가 완전히 천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뭘 해도 한계를 갖추면 10개를 알아버려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휘어잡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부모들이 좀 알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이. 네. 천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천재는 딴 게 아니라 이게 암송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하고 있냐면 인도가 해요, 인도가. 인도에는 시가 많거든요. 타고르의 시 같은 거. 이 시를 자꾸 애들한테 외우게 한대. 그렇게 애들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수학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미국의 수학 천재들이 전부 인도 애들입니다. 인도 애들이 미국에 진출 많이 해요. 그다음 또 중국이 그래요. 중국 교육을. 중국이 고전 많잖아요. 공자, 맹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다 외우게 한대요. 그걸 외우니까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나라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을 한 1000절 내지 400절만 외워도 됩니다. 그것만 외워도 애들이 세계를 습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약만 외워도 세계를 습관하는데, 신약에, 진짜 신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려면 우리 말씀을 암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숙제를 내줍니다. 요거 못하는 사람은 한 개만 외워도 좋으니까 꼭 외우세요. 하루에 한 개씩 외워서. 자, 자꾸 외우면 재밌습니다. 재밌고 주님이라 생각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봅니다.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행상을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객발하면, 즉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망한다. 점모면 어떻게 된다? 속히 망한다. 점치러, 기독교인이 어디 점치러 가서 점을 봤다. 그러면 이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히 망한다. 속히 망하고 싶으면 점 보면 됩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점 많이 봐요, 보면. 속히 망하고 싶으면 점집에 가면 돼요. 그러면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 사업 바로 박살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딱 적어놨잖아요. 속히 망할 것이다. 오늘날 이걸 좀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네, 점에 대해서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타로점 이런 거 한다고 애들이 보면 또 컴퓨터에도 나오잖아요. 점성술 서면서 자기 생일 대입해가지고 그러면 속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전멸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날에 너희가 전멸될 것이다. 자,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시고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우상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우상을 섬기다가 쫓겨나서 포로로 되어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보니까 잠언 8장 17절 보이십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누가 만나는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 암송하는 사람. 왜 암송합니까? 사랑하니까. 왜 암송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니까. 여러분, 기도를 암송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볼 땐 가증한 기도입니다. 그거 말씀도 없이 율법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증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급하게 말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너희는 말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어요? 함부로 기도해.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가증한 기도를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충격적이지요. 저런 말을 하나? 세상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기도 이전에 먼저 말씀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암송을 하시고 기도하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뱀의 기도입니다.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있죠. 7절 밑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있죠.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뭐든지 구해라. 그럼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득 차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전부 주의 뜻에 맞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주의 뜻에 맞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 욕망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있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너희 욕심대로 기도하였다고 말을 하죠. 욕심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말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압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겁니다. 맞게끔, 뜻에 맞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정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빌론에서라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만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전부 다 지금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 그게 부응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명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에게 다 은혜로 베풀어 줬다. 모든 구원을. 너희 공로는 그게 1% 들어가지 않았다. 홍해를 가른 것도 그리고 출애굽시킨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전적인 100%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일단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50%, 그 다음에 너희의 노력이 50%, 너희 결심이 50%.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전쟁이 그렇습니다. 가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딴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성결과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1%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100% 주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결은 은혜 50% 그리고 우리가 노력 50%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딴 게 아니라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를 위한 사랑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3대 특징, 3대 표지 나타나죠.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뭡니까? 언제나 주님께 물어보는가 이 말입니다. 물어보는가. 기도하면서 생활하는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시시콜콜한 전화하는 것도 서로 의논하게 돼 있어요. 뭐 물건 조그만 거 하나 사도 그냥 들른 가서 자기가 사면 재미없어요. 이거 물건 하나 사기 전에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아니고 이거 물건 하나 사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좋지 않느냐. 물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의논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내하고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이고 이 관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한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즉 암송한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암송한 말씀이, 주의 음성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줄 거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재미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혼자 결정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생활 하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그 자체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신앙인들은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대답이 있든 없든 물어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 상의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물어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가 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즉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 말씀이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뭔지를. 그래서 암송을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이 머릿속에 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원할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저 밑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넘치는 사랑이 있는데 이 넘치는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근원이 어딘가?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랑이 넘치게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있어요. 사랑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넘쳐요. 감사도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 그 출처가 어딘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의 특징이 나옵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데 그 기뻐하는 일을 알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암송하면 된다.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질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질투하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속히 망해버리고 속히 망하게 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가 세상 탐심을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 다른 생각하지 마. 딴 맘 먹지 마.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세상에 눈 돌리지 마. 오직 나만 쳐다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예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쳐다보기를 합시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책에만 두지 마시고 책에만 둔 말씀은 죽은 활자입니다. 이걸 내 가슴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돼요. 먹어서 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해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동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만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